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임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한란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수요 예배 시간에 저희는 함께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도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을까?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오빠야. 뭐 그런, 맞나요? 내가 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깐단하게 낳고서요. 맨날 아이 보고서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엄마 한번 해봐. 막 하지도 이제 막 하는 아이한테 엄마라고도 말도 못 하는데 계속해서 뭐야. 내가 네 엄마야. 엄마라고 해봐. 응, 응. 아빠는 또 뭐라 해요? 내가 네 아빠야. 해봐. 응, 막. 거기에다가 이제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와가지고 내가 네 할머니야, 네 할아버지야. 계속 뭐 할까요? 네?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죠? 계속 세뇌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빠 하잖아요. 이 빠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그런데 다들 엄마는 엄마라고 하고 아빠는 아빠라고 했다고. 그거 가지고 엄마라 했느니 아빠라고 했느니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이제는 엄마, 아빠를 알아보죠. 세뇌시켰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엄마인가 보다. 이 사람이 우리 아빠인가 보다. 우리 박도선 선생님도 그래, 지금 강아지 쪼코하고 하이 데려다 놓고,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네 주인이야, 뭐 가지고, 네? 사료 가지고 내가 네 주인이야, 말 안 들으면 사료 안 줘. 그래? 한번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앉아, 일어서, 하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뇌시켜.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이제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자라면서요. 어떻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엄마일까?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빠일까? 아이가 시험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봤고 모르지. 아니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엄마인지 아빠인지.
또 이 사람이 정말 내 주인인지 어떻게 시험해 보냐면은요. 애기가 울어보잖아. 울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내 엄마고 내 아빠면은 어떻게 할까요? 쫓아와서 내 필요를 채워준다고요. 안 그래요? 엄마 아빠랑 왜 울어요? 그러면 이 아기가 왜 울어요? 그러면 아기가 우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하니까. 그래, 필요한 아무한테나 필요하다고 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내 엄마인지 내 아빠라고 했는데 정말로 내 엄마인지 아빠인지 와서 그냥 내가 울어 제끼면은 어떻게 해요? 달려오는 사람이 내 엄마다, 내 아빠다. 이 아이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 나이가 커가면서 그래, 진짜 내 엄마네? 진짜 내 아빠네? 어떻게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필요한 것 달라가면은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의 필요한 것 채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안 돼라고도 말을 하지만은 내 필요한 것 채워줘. 그러면서 어떻게 서로가 교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넌 내 아들, 내 자식이고 이번은 내 엄마고 아빠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그러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그랬다 하잖아요. 그랬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믿으니까 목사님 저한테 김서방 또 딸한테 야 기도 제목 있냐? 왜요? 그랬더니 야 하나님은 초짜 기도를 잘 들어주신대. 초짜 기도가 뭐야? 이제 그래서 우리도 갓난아기 울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저 밖에 있다가도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해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 녀석이 하면서 젖을 물리기도 하고, 기저귀도 봐주고, 불편한 거 봐주고,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아기가 우는 거. 그죠? 아기가 그러다 어느 정도 울면은요, 어느 정도 알아서 할 때가 되어지면은 조금 뒤로, 이제처럼, 네 할 일은 네가 해. 그죠? 그래가지고 용변도 가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와 장모님 첫째 기도는 잘 들어주신대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 이야기하래요. 그래 첫째 기도 어떻게 믿어봤죠? 어? 첫째 기도가 무서워요. 네. 첫째 기도 하나님 왜요? 왜 그래야 될까?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것을 확립시켜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냐? 그것이 점점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안정감을 얻게 되어져요. 그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면서 이제 점점 자라나면서 어떻게 되어요? 그 믿음은 지금까지는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철들었다는 것이 뭐라 하겠죠? 철들었다라는 것은 철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철이 없는 거고요. 철이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나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첫 번째로 부모 생각해 주는 것이 가장 철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생각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도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야? 철들어서 그래.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게 뭘까?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주는 거. 신부름 시간 예 하고 가는 거? 그죠? 물론 아프지 말아라 해도 그 말은 잘 안 듣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심부름 하면 시키면 예 하고 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 이제 건강도 생각해주고 이런 명절 때나 평상시에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빠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철저는 우리 신앙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주세요 하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내가 뭐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했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내 생활이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거. 하나님 무엇을 기뻐할까 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철든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하면 기뻐하실까? 그럼 내 믿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주세요, 주세요만 그게 믿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어떤 때 하나님 기쁘게 하셨을까? 다윗이 하나님 가장 기쁘게 하셨을 때 아마 그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제 모든 나라 다 정복하고서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자기 백향목으로 지은 다윗성을 막 다니고 있는데, 어디선가 바람에 천막이 펄럭펄럭 치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가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성소가 천으로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다윗의 마음이 아파서, 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이렇게 당시에 가장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이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곳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야 돼?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이야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거든. 그래, 왕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다윗도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용기 얻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 아니야. 다윗 성전 지면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왜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뻐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 받으시고 어떻게 그 나라 왕이 다윗의 왕위를, 사울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왕위를 빼앗아 갔지만은 그 왕위를 어떻게 하겠다? 영원토록 주시겠다.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도 잘못한 거 있고 솔로몬도 잘못한 거 투성이지만은 그래도 그 왕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예수님에게까지. 그럼 뭐 한번 잘하니, 생각 한번 잘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해야지, 마음 한번 잘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게 뭐라고요? 신앙이 철든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냐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있으니까요. 자, 하나님이 누구야? 동네 강아지도요. 주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든든하니까 어떻게 해요? 걔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짖어요. 주인 없으면 꼬리 내리고 숨기 바쁜, 꼬리가 숨기 바쁜 그 녀석이 주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크고 있던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역할을, 오늘 새벽에 보십시오. 다윗도 보십시오. 아기상에 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갔다가 블리스의 방법에 넌 안 돼. 다윗은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시글락성에 돌아와 보니까요. 거기 이스라엘 가족들이요. 살고 있던 집 다 불타 없어지고 가족들은 하나도 없이 다 없는 거, 사라져버린 거예요. 알아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들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있을까요?
가족이 없어진 것 때문에 슬퍼했어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일까요? 다윗, 너 때문이야 해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려했어요. 큰 위기의 순간.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도 역시 두 아내를 잃어버렸고 똑같은 슬픔을 겪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서 누구 책임, 누구 때문이야 자꾸 비난을 하사를 들리는, 그렇게 조금 마음이 편한가 봐요. 그렇게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는가 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비난하다가 하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지금까지 자기를 도우셨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보고요.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용기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또 믿음은 뭐냐면은 도무지 참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우리 저 부부가 이야기했는데요. 그날도 참 무척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팝콘 전들 하는데 축협에서 팝콘 전들 하는데 지금 이쪽 주차장, 택시 주차장 거기 약국 앞에서 팝콘을 나눠주면서 그 축협 마트에 있는 사람들 오세요 했더니 더우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장난식으로 이야기. 하나님 슬러시 기계 있으면 좋겠어요. 슬러시 기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 교회 형편으로는 좀 어려워. 그냥 우스갯소리로 장난하는 식으로 하나님 슬러시 기계 있으면 전도도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요. 그 다음에 슬러시 그 해인가? 그거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슬러시 기계 구입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갖다 까마귀가 물어다 줬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일을 버린다면 좀 그렇지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 성경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나라들을 이기는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해 본 건데요. 여호수아와 다윗, 나라들을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게 그거였죠. 그래서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의 속마음은 어때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던 것 같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이고 그 땅의 성읍은 크고 그리고 해서 어떻게 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것이 똑같은 생각.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지도자 모세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모세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 말을 했지만은 이제 40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가 해봐 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여호수아에게 네가 해봐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린 나이에 목사님, 어린 나이에 그냥 목사님한테 왜 목사님 저러지. 또 젊었을 때 부교육자에서 왜 뭐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하지. 그래가지고 참 목사님 향해서 비난하고 왜 그렇게 안 하고 막 했는데 정작 제가 붙자 떼고 보니까 네? 붙자 떼고 담임이 되고 보니까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분도 참 대단하시다. 그래요. 여호수아도 그 나라를 흠는 그 나라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나라들을 이겼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믿음의 역할이 의를 행하게 돼요. 세상 사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 어떨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응답을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하신 걸 얻게 하는 믿음이죠.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내게 주겠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밟아야 돼. 주세요. 주세요. 어느 분한테 얘기도 했지만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 아마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게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매일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임마, 그렇게 기도한다 하면은, 로또 복권 사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라. 복권 사보지도 않고,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얻게 하는 것, 그것을 얻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오늘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 내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한 거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거 이겨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하나씩 정복해 나갈 때, 어떠했을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했다고.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가 명한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성경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 그랬더니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르라. 이것이 어떻게 돼요? 눈앞에 앞에서 말씀, 하나님, 슬러시 기계에 있었으면, 그게 저도 그냥 믿음인지, 그냥 저는 그때 장난을 했는데, 어쨌든, 있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얻게 하시죠. 믿고, 구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게 바로 믿음이라 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는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눈앞에, 범람해서
범람하여 흘러가는 그 요단강물을 향하여서 들어가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들어가는 그 믿음.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사장의 발이 물에 적시면 어때요? 요단강물이 멈추리라 했다 한 그 말씀 믿고 순종하게 하고 그랬더니 그것이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 믿고 그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 약속,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어때요? 예수님 조금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다고요? 죽은 지 4일이 지났으니까 소망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보게 되어져요. 그럼 믿으면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문을 열어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옮겨 놓을까 옮겨 놓을까요? 아니면 안 됩니다. 막을까요? 그 돌을 옮겨 놓는 믿음이 필요한데 돌을 옮겨 놓지 못하는 예수님 냄새도 나고요. 이제 주변이 냄새도 나고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 순종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같은 동의어가 뭐냐?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는다 했어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래, 어떻게 40일 동안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그 말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그 사자도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 5번째로는 불의 세력을 멸합니다. 불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한 번만을 섬기기 위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왕은 이제라도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잊어줄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한번 해봐. 내가 지금 악기를 연주할 테니 지금이라도 있지 않아서 한번 해봐라 할 때 어떻게 안 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요 어떻게 해요? 왕의 말에 순종한 왕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겠다.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되어도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때요? 불의 세력을 멸했다 했습니다. 그 새를 녹이는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고 그 풀무불의 온도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본론인데요. 믿음은 칼날을 피하게 합니다. 칼날을 피한다는 것은요,
극단적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졌어요. 어디서? 저 멀리서 던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머리 아파서 막 그러니까 고민하고 그렇게 번뇌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연주한 거, 수금을 탄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앉아서 수금을 탔다고. 여러분 악기 연주하다 면 어디에 심취해 있을까요? 예? 악기 연주하는 심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쎄해서 보니까 어때요? 창이 날아오는 거예요.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피합니다. 날쌘 나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날쌘었기 때문에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몇 번이요? 2번이나 피했다고. 그리고 또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요. 아람왕이요.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막 미리 군사를 매복시켜 놓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몇 시에 어디를 공격한다 하면은 그래 마음의 생각하고 군사를 싹 보내서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다음날 가보면 어떻게 해요? 아람 왕이 공격하기로 된 그곳에 누가 딱 지키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 없어요? 못하고 돌아왔어요. 또 이제 다음에 또 공격하기로 작정하고 했는데 또 거기도 있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누구야? 누가 우리 가운데 스파이 있지? 누가 우리 사정을 다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왕이 한 번 더 신경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그냥 전쟁이 바로 그날 출동시켰는데 어떻게 해요?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셔. 왕이 우리 가운데 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한 말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다 알고 듣고 그래서 어떻게 다 보고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람 왕이 생각에는 누구만 없으면 엘리사만 없으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어서 그 도단성을 빽빽이 포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산 게하시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람 군대가 빽하게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사안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젠 끝났다. 이젠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면서 이 사안을 위해서 기대해 주었더니요.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눈을 열고 보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기도했더니 이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나가서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 앞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들은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이들이 어떻게 돼요? 졸지에 포로가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크고 강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믿음.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또 하나 더 계속해서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합니다. 연약함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용어는 육신의 질병을 말할 때에도
사용 더 줍니다. 육체적인, 오늘 그래서 연약하다는 것을 육체적인 질병으로 볼 때는요, 히스기야 왕은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요, 누구의 말이에요? 요즘에 의사가 하는 말, 의사의 말보다도 더 확실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너 이제 지금 정리해. 너 이제 끝났어. 이 말을 듣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되겠구나. 끝났구나. 절망할 텐데.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 들어보면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나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너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합니다. 무엇을 놓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또 어떻게 집에 돌아가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려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네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이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이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다. 히스기야가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강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것 같아도 구하고 또 응답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요, 믿음의 역할은요,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게 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약하다고 하는 그 기도를 불러서 이스라엘 위해서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셨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는 미디안과 싸우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원과 몇 용사요? 300명의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했어요. 한 3만 명이 모았어요. 3만 명이 싸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이냐면요. 보면은 12만 명. 이미 죽은 자가 12만 명. 남은 15,000명. 13만 5천 명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쳐들어왔는데
그거 대항해서 싸우겠다 하면 모인 사람이 3만 명이에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만 명. 될까요? 많아요? 적어요? 예, 많아요? 적어요? 3만 명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많다. 그래가지고 많다 하니까 어때요? 그럼 돌려보내래. 어떤 사람, 야, 돌아가고 싶은 사람. 겁나서 못 싸우겠다 하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 했더니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인데, 3만 명도 많다 해서 돌아가려 했더니 2만 명이 돌아가고요. 10,000명만 남아요. 그래도 그거 어떻게 해요? 싸울까요? 그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13만 5천 명 대 10,000명.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당 100이라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많아.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내가 시험하는 대로 해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 막 구보를 시켜가지고, 막 뜀박질 시키고, 자, 목마르니 내 겨울가에 가서 물 마셔 했더니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먹는 사람, 핥아 먹는 사람, 막, 이 모양, 저 모양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군인답게 어떻게 해요?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그 사람이 300명. 300명밖에 안 됐어요. 300명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도저히 못한다고. 우리 생각으로는요, 3만 명이 있어도 그래도 부족한데, 3만 명에서 10분의 1이 아니죠.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을, 100분의 1 가지고 싸우라니까 그거 가능할까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 보세요. 이 기드원이요, 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이제 12만 명을 죽였어요. 남은 사람이 몇 명이요? 15,000명인데 이를 붙잡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는데요. 추격하고 있는데 숫꽃이라는 사람들 갔더니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우리가 저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피곤하니까 먹을 것 좀 줘, 마실 것 좀 줘 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숫꽃의 방백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왜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12만 명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15,000명 남은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하겠냐? 못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그들을 쫓아서 남은 15,000명도 죽입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몬나 역시 죽이고 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해서 할 수 없지만 나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300명 용사가 우리도 그렇죠. 13만 5천 명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다윗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고 다시 뭐 한다고요? 너를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할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무기로 무장된 골리앗이 딱 서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무엇으로요? 바로 이 믿음. 약한 것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약한 것을 통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 믿음은 이제 어떻게 될까? 활용하는. 누구도 이렇게 했네. 제가 지금 첫 번째부터 9가지 아직도 남은 것이 더 있는데요. 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음을 보여주고 너희도 이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활용해야죠.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더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도 그렇잖아요. 아까 부모와 자식과의 모습으로 보면 어린아이도 정말 이 사람이 내 엄마고 아빠인지 어떻게 하긴 한다고요? 줬죠. 그죠? 나 불편해. 표시하니까 어떻게 먹을 거 주고 불편한 거 해결해 주니, 정말 문제가 해결해 주는구나. 그게 믿음이잖아. 믿으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뭣도 달라요? 돈도 달라 하고, 그죠? 옷도 사달라고, 먹을 거 달라 하고 막 그러잖아.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라나면 그렇다. 오늘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믿음을 활용하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